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많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영광 누리게 하시고 하늘 기쁨 누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자, 이쪽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인가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이죠, 여러분도.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사람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감정을 품고 의지를 작동시킵니다. 이건 뭐 이 세상 85인구 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감정, 이 의지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참된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배워서 그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지향하는 십자가 하는데 왜 십자가냐?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감정, 세상을 사랑하는 이 감정 또한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문제예요. 죽지 않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이나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이것이 문제예요. 자, 기존에 이제 모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해요. 은혜도 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람의 감정 가지고,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행함도 해요. 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서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의 생각이 살면 안 되느냐?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5절로 갑니다. 화면 맨 밑에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선악과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왜 그런지 아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 자,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이제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마귀가 옳은 말을 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소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려요.
왜 사람들은 사람 말을 듣기 싫어하느냐? 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져 있어요. 이게 나무 교만입니다. 이 열매에 교만이 있고요. 이 나무에 교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만, 교만. 이런 자만, 교만. 내가 하나님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스스로 높아진 거예요. 자고, 자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부처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높아져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죄의 유전죄의 체질입니다. 체질.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안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요. 똑같습니다. 다 스스로 높아졌어요. 너희가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 판단을, 생각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따먹어야 돼요? 따먹지 말아야 돼요? 네. 일단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사람은 생각해요. 판단해요. 이제 감정을 느껴요.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껴요.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오늘 괜찮은 생각을 좀 하자. 이게 죄입니다. 좋은 생각하면 아니지. 좋은 생각하면 이건 죄 아니야. 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떠난, 그래서 사람이 다 높아져가지고 자고, 자만 나무, 자고 나무가 돼버렸어요. 못된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이든 괜찮은 생각이든 뭐 편리한 생각이든 편한 생각이든 뭐 어떤 생각을 해도 다 죄입니다. 왜 죄일까요? 오른쪽 하나님의 생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빗나가 버렸어요.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배워요.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이것이 죄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데서는 생각을 뭐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안 하는 게. 거기다가 또 생각을 했는데 입을 벌려. 하여튼 다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든 입을 벌려. 그러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데 또 행동을 해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의 생각, 좋은 일 하러 막 다니는데요, 빠르게. 이게 죄입니다. 자, 십자가는 뭐냐?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 이때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인격으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그의 생각을 지금
지정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사랑하시고 의지로 소원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예. 십자가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고, 예, 뭐 교리 공부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죄만 져요. 왜 지옥에 갑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금 삶이 지옥 같습니까? 죄를 지어서 지금 지옥 같은 거예요. 예. 간단한 거예요. 예. 이 죄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이 죄 문제,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간 이 생각, 이 한 가지만 본래의 생각대로 돌려놓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죽어야 돼요. 말하기 전에 먼저 죽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네. 사람이 감정을 느끼고 좋은 것 보면 좋은 감정, 안 좋은 것 보면 안 좋은 감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차고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왜 좋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높이 딱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높아져서 생각을 딱 해요. 그러면은 다 그 말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다 따라야 돼요. 예. 내가 누군데 안 따라. 예. 말 안 들으면 다 원수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 생기니까 아마 질병이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간질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간질은 뭐 경험을 안 해봐서 그냥 간질 걸린, 옛날에 아는 분이 간질이 걸렸던 분이 있어서 친척 중에, 그래가지고 제가 봤어요. 예. 간질 걸리면 복음 전하다가 개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눈이 뒤집힙니다. 예. 자, 복음 전하다가 제가 간질이 걸렸어요. 복음 전하다가 뒤집어져요. 네. 막 거품을 물어요. 막 버들버들 떨어요.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복음 받아들이겠어요? 네 병이나 고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을 주께 간구를 해요. 예.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함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3번 딱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간질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 너에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서 그 은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왜 은혜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고쳐야 될 대상이잖아요. 네, 이게 왜 은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이게 은혜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생각은 누구야 그러잖아요. 네 생각을 좀 들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생각을 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생각은 밖으로 나오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들려달라는 것은 생각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려면 내 생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내 판단, 좋아. 뭐 사실 판단이든 가치 판단이든 도덕 판단이든 판단 얘기해야 돼요? 안 해요. 자, 죄기 때문에 그 열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질병이 절대 은혜로 안 보입니다. 아무리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네. 자, 이 질병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토피의 본문에 여러, 보세요. 크게 기쁨, 여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 속에서 닥치는 안 좋은 상황. 좋은 거는 뭐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환경은 다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야. 감사하지. 사람의 생각으로 은혜는 사람의 판단으로 좋은 것, 가치 판단으로 저건 좋은 거야. 은혜죠. 저거는 안 좋은 거야. 저거는 기도해서 빨리 고쳐야 되는 거야. 자, 그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졸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길 때는. 실수하신 것이죠. 예, 주무셨거나 그 문제가 생길 때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 놓고 기도 못 하죠. 예, 그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는 하나님 허락 없이도 생겼나요? 능욕받는 일, 궁핍, 약한 것, 모든 것, 우리 삶 속에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이게 은혜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예요. 그걸 왜 은혜라고 여겨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거는 언젠가는 기도해서 자식이 말 잘 듣는 날이 오겠지. 기도해서 고쳐야 될 대상이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입니다. 문제. 지금 돈이 없는 게 은혜로 보입니까? 어떤 종교에서 그걸 은혜로 보입니까? 그건 기도해서 빨리 달라고 해서 채워야 될 대상이 해결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 돈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실수하신 거죠? 주무신 거죠? 조셨나요? 모르셨나 봐요. 전지전능 안 하시나 보죠? 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허락하셨고 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종교인들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고 난 후에도 그 땅의 것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땅의 것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사는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삶 가운데 환난, 궁핍 오늘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 삶 가운데는요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 어느 날 만나게 돼요. 은혜입니까? 저거 만나기 싫은 사람 또 만났네. 피해야 될 대상입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만나게 해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주무신 거예요? 선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선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신 사람을 선민이라고 그래요. 사람만 정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이 오늘 어떤 일이 생길 거야, 어느 날 어떤 때 누구를 만날 거야, 어떤 계획이 이 모든 계획이 그때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사람만 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풍랑 속에서 돛담배 조각 조그만한 배를 타고 가요. 제자들하고. 풍랑이 일어나요. 이거는 어떻게 삶의 풍랑은 잠재워야 될, 해결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면 그 속에서 잠을 자고 그 풍랑을 은혜로 봐야 될까요? 그 풍랑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면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게 바우라 네게 족하도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열매로서의 교만이 있어요. 남 앞에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뽐내는 사람들 교만한 거죠. 물론 이 교만도 포함이죠.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에 교만이 있어요. 나무의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 이 교만 나무에서 교만의 열매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저 사람이 오늘은 겸손해요. 교만 나무에서 겸손은 연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나무는 교만 나무예요. 언제 상황만 되면 나와버려요. 상황 환경이 지금 억누르고 그거를 못하게 막을 뿐이에요. 왜? 내가 너무 교만 떨다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 다 싫어해. 그러니까 안 돼. 완전히 연기하는 거죠. 못된 나무, 그 교만 나무, 그 자고의 나무, 참한 나무, 이 나무가 뽑혀져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종교 생활을 수백 년을 해도 지옥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서 하늘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유전자의 체질로 순간 돌이키면 또 사람의 생각이 발동이 돼요. 이게 돌아가요. 뭐 좋은 생각으로 돌아가든 괜찮은 생각으로 돌아가든 때에 따라서는 생각이 엄청 밀고 들어와요. 뭐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엄청난 생각이 밀고 들어와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오죽하면 뭐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게 생각 안 한다고 안 되는 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죽음과 내 인격,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인격, 그 인격의 죽음과 내 인격의 죽음을 같이 봐야 돼요. 동일하게 봐야 돼요. 이게 십자가, 연합 십자가 동일시잖아요.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동일하게 같이 보여야 돼요. 동일하게 보여야 돼요. 이거 하나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내 인격, 지정의가 인격이잖아요. 지정의 속에 모든 생각은 다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면 내 말에 내가 다 당해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주변 사람들 다 이것 때문에 사이가 다 갈라집니다.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거 안 하고 이 안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못하는 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밖으로 나오나. 그러나 그 상태는 속고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속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기라도 하지 말은 안 하면. 근데 말하고 또 열심히 다니면서 또 말하고 다녀요. 안 돼요. 움직이기 전에 한 발자국 나가기 전에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는데 은혜 한 가지만 놓고 이렇게 봐요. 은혜에 국한해서. 자,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오른편으로 보이나요? 저쪽에 오른편 보이네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죽어야죠. 예,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기억해내야 되잖아요.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함께 부활하죠.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리를 배웠어. 넌 구원받았다고 교리를 배웠어.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 구원은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아무리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아니,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배워서 아는 것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근데 하늘문이 닫혔을 때는,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가려진 것이 보여져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계시.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킴으로 12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킴으로. 그런데 계시를 받아놓고도 유전자 체질이 있기 때문에 또 넘어져서 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으니까 너희가 그 죄 가운데 빠지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을 가진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지를 창세전부터 예정할 때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간질이 교육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을 만나요. 영광의 하나님을 봐요. 구원의 은혜로다. 찬송만 구원의 은혜라고 부른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 그걸 은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만난 여부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오늘은 은혜에 국한해요. 여러분, 질병이 은혜로 보여집니까? 은혜 받은 것이에요. 꼴 보기 싫은 남편, 꼴 보기 싫은 원수 같은 놈이 다 은혜로 보입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돈에 쪼들려서 오늘 카드 메꿀 돈도 없어. 그게 큰 은혜로, 그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살합니까? 은혜로 보여져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무슨 일이든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은혜로 가는 것은 다 좋은 일만, 좋은 것, 좋은 사람, 돈도 많은 것, 부귀 영화, 다 좋은 것만 은혜라고 그래요. 그만 찬송을 해요. 근데 이들의 속을 딱 보니까 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 절대 십자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죽을걸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와 다를 게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의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좋은 거라고. 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얼마나 학생들 저 보면 추석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좋긴 너무 좋은가 봐. 네.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 많은데 도대체 저 이름이 부모가 붙여줬을 텐데 저 이름이 왜 은혜인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서양 사람처럼 좋은 것은 은혜고 나쁜 것은 하나님 실수하셨으니까 고쳐야 될,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까?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거죠? 네, 한번 기도 하나하나 보게 하기 위해서. 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가리웠다가 그걸 이제 계시에 나타내셨어요. 네, 천문이 열려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가려진 의미가 다시 그 본래의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려지면 다 가려져요. 은혜도 가려지고 다 가려진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구원의 은혜를,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맛을 보면 이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 본래의 의미가 다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요. 질병이 해결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원수 같은 자식놈이 옛날에는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 기도 제목이고 교회 나오게 한 이유인데 그게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돈 없어가지고 월세방 전전하면서 사는데, 절도 없고 집도 없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잠잘 곳이 있는데 누구는 잠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잠잘 곳이 없었대요. 근데 그분은 은혜를 받았어요. 없는 것도 은혜예요. 그분이 그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 잠잘 곳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잠잘 곳이 있는데, 거처가 있는데 나는 잠잘 곳이 없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나요?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보기 싫은 것, 그것이 본래의 의미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본래의 의미가, 가려진 의미가 드러나면, 그 본래의 본색이 드러나면 다 은혜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이 가려져서 하늘이 안 보였는데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이셔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나요? 아무 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근데 믿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믿음만큼 약 좋다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약 좋다 오용 말고 약 모르고 남용 말자라고 하는 믿음만큼 잘못 쓰여지는 단어고 맞잖아. 그 엄청 잘못 쓰여져요. 남용되어져요. 근데 믿음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은혜로 와야 은혜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 사람의 생각으로 은혜 속을 들여다보면 다 좋은 것만 은혜야. 돈 없는 걸 질병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질병 가지고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만 은혜라고 하셔요. 이 정도로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자,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영광의 하나님을 뵈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이 다 본색 드러나요.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 사도 바울이, 아니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쫓아다닙니다. 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 왕은 무찔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도망가 버립니까? 피해 버립니까? 네. 성경은 다윗은 도망자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잘 도망가는지. 네. 하나님께 잘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께 잘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사울왕이 왜 다윗에게는 은혜였나요? 해석이 되죠. 왜 은혜였나? 첫째, 하나님께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울을. 자,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면 신발이 있어요. 저 운동을 하니까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고 나갑니다. 운동화 속에 조그마한, 큰 돌멩이도 아니에요. 자그마한 돌 하나가 있으면 신발 빨리 벗어버리고 싶나요? 아니면 참고 계속해서 가고 싶나요?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신발을 벗어버리고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골로새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고,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그러면 내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왜 은혜인가? 육의 몸을 벗고 신발을 벗고. 돌멩이가 왜 은혜예요?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까? 은혜입니까? 꾹 참고, 나중에 병원 갈 땐 가더라도 꾹 참고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하고 그냥 가야 돼요? 아니면 벗어야 돼요?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께 가기 위한 은혜의 돌멩이죠. 은혜예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운동화 벗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육의 몸을 벗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려고 그 돌멩이를 운동화 속에 넣었을 때 그 운동화를 벗고 싶은 마음. 좋은 일이 있을 때 벗고 싶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벗고 싶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사람은요. 지금이 좋은데.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을수록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께 가기 위한 너무 좋은 거예요. 질병이 왜 육체의 가시를 주었더니 육체 속에 가시를 넣었어요. 신발 속에 돌멩이를 넣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진짜 본래의 영적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제거 대상이 아니었어요. 신발 속의 돌멩이는 제거 대상이 아니었어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벗으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들, 고난은 우리에게 왜 위기라고요?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위기인가요?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건 힘든 거 맞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맞아,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인격의 죽음을 동일한 죽음으로 보는 동일시를 함께 죽으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하나님이 될 때,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궁핍이, 그 환난이 내게 은혜였구나 알게 되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기 위한 신발 속에 돌멩이를 은혜로 넣기도 하시고, 또 질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서 하나님과 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주어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다면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이들이 천국은 어린아이여야 갔다 그래요. 어린아이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커지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이제 자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졌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딱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서 배워서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과 딱 생각해서 대화? 거기 무슨 대화? 하나님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대화에서 해결된 문제입니까? 엄마의 의존도가 아기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의존도가 커요. 아기 때는 생각이 없으니까. 크면 하나님 엄마 의존 안 해요. 애들도 크면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엄마 의존도 필요하면 쓰긴 써도 의존을 안 합니다. 예, 커서 그러는 거예요. 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예, 그 무슨 말이죠? 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너무 세상이 좋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그 순간은 이제 우리는 사람의 생각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은 은혜들을 주시기 시작해요. 질병에 은혜를 주시고, 못난 사람, 못된 사람의 은혜를 주시고, 싫은 환경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지도 아니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그 아주 싫은 그 상황에 은혜를 주셔요. 신발 속에 돌멩이를 넣는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참된 은혜 받으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위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위한 은혜예요. 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본능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더 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이거 지켜 주시옵소서예요. 없으면 해결해 주시옵소서, 있으면 지켜 주시옵소서. 다 내가 고용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신앙 맞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발 속에 돌멩이를 주시는 것이고, 왜? 벗으라고. 그 신발을 벗으라고. 그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사니까. 이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만 은혜다. No. 거부해야 돼요. 너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감사거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환경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 포함입니다. 예, 모든 문제 다 범사입니다. 해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응?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선정해서, 여러분을 정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고 싶어하는 그 은혜를 왜 감사 안 해요?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원망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 원망을 하지 않나, 불평을 하지 않나. 하나님 계시면은 이럴 수는 없죠, 막. 계시니, 안 계시니, 막, 의심을 하지 않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안 좋은 사람, 은혜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 싫다, 안 싫다는요, 이 아내가 문제, 이 아내가.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문제는 이 아니라니까, 이거. 이 아내의 모든 지정이가 다 죽고,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사시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진짜 은혜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등지고 하나님께 가기 너무 좋았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 사람만 보면 저 사람 만나야 돼. 왜 만나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돌멩이니까. 네. 내 신발 속에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찢고 내 발을 힘들게 하는 돌멩이니까 신발을 벗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유기몸을 벗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 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많이 구하세요. 그 구할 때 사람의 생각대로 좋은 것만 또 놓고 염두에 두고 구하면은 이건 종교인에 불과해요. 네,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오늘 돈이 안 생겨. 오늘 잘렸어. 오늘 이런 상황이 왜 내게 생겨? 왜 이런 일이 오늘 나한테 생겨?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셨어요. 그곳에 계셨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 은혜는 이미 약속되어진 은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 좋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것 자랑하면 상대는 시기 질투를 합니다. 예, 은근히 자랑하든 노골적으로 자랑하든, 예, 그냥 인상으로 자랑을 하든, 예, 표정으로 자랑을 하든 상대는 다 시기 질투를 합니다. 예, 다 세상 영화로운 것, 그것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에요. 내가 못 가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랑할 게 딱 있어요.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어떤 은혜? 은혜의 하나님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것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돼요. 다시 가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숨겨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나 이래서. 나 얘기하잖아요. 사업했어요. 망했어요. 아주 그냥 망했다고 다 얘기하고 다니니까 속으로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저한테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응?
아이고 그때 그놈이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놈이 원수야. 그놈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놈이 원수지. 그놈 때문에 내가 이래. 은혜 못 받은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제가 사업하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IMF가 왔을까요?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나한테만 IMF를 허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나를 위한 IMF라고 봐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IMF로 인해서 사업을 접었을 때 온갖 말들이 돌아다녀요. 왜? 회사가 규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말 가짜뉴스라는 게 전 그때부터 이미 다 알았어요. 가짜뉴스가 팽배해요. 강태평 사장 벤츠 타고 강남을 누리고 다니더라. 몇십억을 아마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복행했나 보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니 그것 또한 은혜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중에 다 무릎 꿇히더라고요. 그렇게 전하고 다닌 사람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해야 돼요. 좋은 것 자랑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약한 게 뭡니까? 약한 게 뭐예요? 남한테 내놓고 싶지 않은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응? 은혜는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근데 자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은혜, 참된 은혜 받았다라고. 그리고 보니까 진짜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은혜다. 은혜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예. 그 누가 좋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너나 지라고 그러지. 예.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안 좋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모든 거 자랑할 때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여러분들 볼 때 왼쪽. 여러분의 육체를 장갑 삼아요. 자, 밑으로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맨 밑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러고요. 거기 주석으로는 밑에다가 헬라어로 손가락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가서 한번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써 있어요. 손가락은 5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 이거를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 쫓아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장갑 삼아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5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생각을 장갑 삼아요. 둘째 손가락, 이 둘째 손가락은 사랑, 감정, 이걸 장갑 삼아. 셋째 손가락, 이 손가락은 의지를 장갑 삼아. 넷째 손가락, 요거를 장갑 삼아. 5번째 손가락, 우리의 행동, 장갑 삼아. 5손가락,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5손가락을 육체가 장갑으로, 하나님께서 장갑으로 끼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니까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툭 놀라는 거예요. 나도 놀라는 거예요. 예,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에 따라서는 나타나요. 이게 표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료로 쓰시려고 은혜를 또 가져오셔요. 재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뜻을 이루시는 재료로 쓰려고 또 은혜를 가져오셔요. 하나님께 가기 위한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사고랑도 몇 년 동안 하나님께 가기 위한 훈련을 시키려고 쫓아다니겠어요. 가기 위한, 또 하나님께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유지하라는 메인터넌스,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요. 질병은 안 고쳐져요. 육체의 가시, 이 사도 바울이 질병을 왜 안 고쳐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힘으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 사고하지 않게, 다시 얘기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필요하면 재료. 하나님 내가 쓴다고 해라. 가서 저기 조그만 새끼 당나귀 가지고 와라. 아니 돈을 줘요. 내가 쓴다고 해. 다 하나님이 쓰면 재료로 다 가져오시는 거. 다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겠어요. 다 은혜입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좋은 것도 가지고 오셔서 쓰시고,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것도 가지고 오셔서 쓰시려고. 예,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이 해석돼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아, 성경 속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근데 지금 온갖 세상에서 그 제자되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자기들의 사람의 생각에 소원이 있어요. 의지 속에 소원을 이루려고 쫓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쫓은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유대 종교인으로서 쫓은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믿고 나를 쫓아오려거든.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어야 따라가죠. 믿어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너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생각이나 모든 인격의 지정의를 다 부인. 그러면 십자가를 지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 아버지께 가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면 그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들의 육체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너희들이 계속 이어받아 살 거라는 거예요. 제자 돼서는 안 돼요. 공생의 때 제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장갑 삼아서 손가락으로 지정의 언행을 사는 예수님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서 한 일보다 너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는 그거 따라서 그대로 흉내내라고 하는, 성경 속 제자 흉내내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서 사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공생애의 삶은 뭐냐? 우리의 삶을 그 성경 속 공생애의 삶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는데 이렇게 사는지 저렇게 사는지 거울이 있어야 비춰보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른쪽에 사람의 생각,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날마다 또 떠오르면 또 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예수님 앞에 풍랑도 은혜고 잠자코 없는 것도 은혜로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 특히 안 좋은 것 은혜로 보여지기를 바라며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 말은 그렇게 보여진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그래서 안 좋은 것, 특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것은 시기 질투를 하니까. 안 좋은 거 자랑하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 자랑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안 좋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